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꼭 읽어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거 줄 꽂아놓은 데를 들어가 봐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주님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그 봤잖아요. 자, 신랑하고 신부하고 정혼을 했는데 신랑이 자 떠나갔어요.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을 할 그 준비를 거처를 예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처를 예비하는 동안 아버지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집도 짓고 뭐 준비를 다 하시겠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신랑 아들한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여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밤에 가요. 밤에. 낮에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밤중에 어느 때에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반드시는 뭐예요? 꼭.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종은 누굴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의 신부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를 시켜서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그 종,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요한을 부르셨죠? 여기 보니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제자 사도 요한을 부르셨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기록했어요.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사가 와서 부르신다고 데려가요. 사도 요한을. 그래서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속히는 뭐예요?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의 긴박성이죠. 시간의 긴박성, 속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는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약속의 신실성.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에요. 네. 그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네.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속히 될 일의 핵심 사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기쁜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3절 끝에 보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신부를 영접하러 영접해서 천국 처소로 데리고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했잖아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죠. 누구를 맞으러? 신부를 맞으러. 네. 그리고 또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죠.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이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불러서 사도 요한에게 저기하게 하셨죠?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하죠? 증언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기록해 놓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계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인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번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을 잘 알 수 있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이 이 땅에 또 그 전도 선교를 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또 마지막 때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인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며 사도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가 되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를 했죠. 그러고 다 이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역시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요한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대강 그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하던 한 85년경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90년도에서 AD 90년에서 95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86년경에 반모섬에서 이제 그 해방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남은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반모섬에 있을 적에 기록을 하다가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에 있을 적에 그때 나머지 또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대상자가 누구냐? 거기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7 교회에다 보내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서 이 7 교회가 어디냐? 거기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라. 이 7 교회는 당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 나갔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워지죠.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성지순례지가 되죠. 거기에서 이 7개 교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 보면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써서 보내라. 내가 본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디도 장군이죠. 그가 후에 티투스라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고 또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때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인데 이때에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 그때 탄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수많은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어디에나 이 기독교인들을 밀고 했어요. 오늘날 중국이나 북한 같이 기독교인들을 밀고 하듯이 이 기독교인들을 밀고가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눈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체포가 되면은 십자가형을 당한다든지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마치 그 때가 세상의 종말 같았어요. 신자들은 어떠한 환난과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십자가 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때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황제 숭배에 의한 외부의 박해가 엄청 심했고, 또 교회 내에 이 말씀이 전해짐으로 부패와 배교가 막아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받고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러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한 그 뜻을 전해줬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후에 될 일을 마음을 열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그러한 관점을 볼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곧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은 누구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뜻, 이러한 그들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상 받는 시상식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산과 바위에게 말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그들이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상 주고 데려가시고, 우리를 데려가서 상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리니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언제 오셔요? 문 앞에 와 계셨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셔요. 이제. 그죠? 가까이 와 계셔요. 우리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봤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나. 그죠? 그러한 악한 세상에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마태복음 그 25장 풍습대로 약속을 지키러 오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 신부를 데려가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래서 신부들과 혼인잔치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그리고
이 땅의 재난과 재앙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재난과 재앙과 고통에서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적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고 그랬죠. 부활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그대로 몸이 부활체의 몸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땅속에 계신 분들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돼서 하늘로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어떤 몸이 돼요? 영생체의 몸이 되죠. 우리 영생체,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고난과 고통 다 감내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러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 주님 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은 자들을 이제 벌하러 오셔요. 심판하는 거니까 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도한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 누구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에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는 결박해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악한 천사들, 귀신들, 하늘에서 내어 쫓겼던 그 3분의 1 되는 그 천사, 악한 천사들을 이제 영원한 어두운 구덩이에 영원히 가두어 두시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더럽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목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시대에서는 목사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생포해서 똑같이 지옥불에 가두어 두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장별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할 건데, 그리고 그들을 다 가두어 놓으신 후에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어 가셔요. 천년. 그래서 이 땅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휴거돼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적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이제 고울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게 돼요? 유대인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너희는 우리 보고 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뭐 1고을, 뭐 이렇게 맡기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6장에 가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오신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리고 이방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차야 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서 봤어요. 로마서 11장. 그래서 이런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수가 차고 때가 차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끝이 끝나요. 이 세상.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때가 됐고 주님이 오실 주님이 문턱에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힘들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 주님은 아직도 안 오셔. 언제 오셔? 하고 마지막 때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열심히 죽어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소문들을 우리는 맨날 듣고 살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총살시키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서 심심찮게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들 필리핀이든 저 인도네시아든 아프리카든 그 땅 끝까지 아주 그 오지 땅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계절 국가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든 간에 적응을 잘해요. 근데 이 미국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은 거기는 좀 더운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밑에이기 때문에 적도 쪽으로 가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덥고 겨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은 못 가요. 옛날에 제가 선교에 있을 적에 그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시베리아로 선교가 계시는데 지금도 시베리아에서 선교하고 계셔요. 그 털모자 쓰고 완전히 저기 털 그런 옷 입고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천국 복음이 이렇게 땅 끝까지 지금 다 흘러 들어갔어요. 이제 때가 다 된 거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다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타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타락을 많이 했죠. 목사들조차도 그 뉴스에 그 오르내리는 거 보세요. 성추행이든 뭐 여러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 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양극화가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쪽으로 되어버렸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쪽으로 되어버렸어요. 야육감식. 그리고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지구가 한계가 왔죠. 기후 변화 지금 협약식하고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니 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2,700명인가 몇 명인가 내가 어제 봤는데 거의 2,800명이 다 돼요. 전 세계로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죠. 지구가 한계가 왔어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기술정보의 발달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죠. 다니엘서와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KTX 타면은 부산까지 4시간? 3시간? 2시간 반? 참 상상이나 했어요. 땅속 지하 불 파가지고 글도 자동차 다니고 해저 터널 뚫고 뭐 지금 기술은 얼마나 발달됐어요. 행성까지 이제 우주선 쏘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했죠? 실험했죠? 자체적인 저기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대단한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무화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그러죠. 무화과 잎이니까. 자, 이스라엘이 아니 그 조그만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합쳐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없어진 지 20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만큼 땅을 어느 정도 회복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땅에 성전산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황금 성전 보여드렸잖아요. 그 성전산을 가면은 4개 종파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관광객은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저기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지역으로만 밖에 못 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그쪽에 다닐 수 있는. 또 이슬람은 지금 회교 이슬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성전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이제 성전의 회복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 성전이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들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꼭.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롯의 처처럼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롯의 처처럼 멸망을 당해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겠지. 어떻게 됐어요? 세상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망해요, 망해. 그리고 바로 이 롯의 처와 같이 돼요. 그리고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덫과 같이. 그리고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해요. 마지막 때에 칠복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우리가 봤던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복을 모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신랑의 명령이죠. 신랑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그죠? 마음을 바꾼 거죠. 우리 배교, 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부가 마지막 때 이제 신부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정혼하고 신랑이 와서 정혼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그랬죠.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부 단장을 하는 그러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매뉴얼이 뭐예요? 차를 사면은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는 그러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죠. 냉장고를 사도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 다 사용 설명서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와 같은 사용 설명서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해요. 요셉은 창세기에 우리 요셉 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참 열심히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동안 먼저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풍년 가운데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이 준비하는 시대예요. 이 때를 놓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놓쳐요.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또 성부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이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긴박성이나 또 시간의 그러한 촉박성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신 것들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꼭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알고 깨달아 하나님 준비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전가 592장입니다.